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정하신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왔사오니 세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꼴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말씀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하시고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귐이 있는 달이 되시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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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꼭 변경해 주셔서 벨이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파주시에 다녀오려고 해요. 우리 지역장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잘 섬겨주고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리사 회의가 있습니다. 10월 중앙년에 감리사 회의를 우리 중부교회에서 섬기게 됐어요. 본래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좀 밖에 나가기로 이렇게 돼서요.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1시에 모여서 전도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좋겠어요. 식당 공사 그동안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잘 준비돼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하나님, 지난 여름 그 무더위와 태풍과 홍수의 힘든 자연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중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금요기도회와 노방전도 등 다시금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 하시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여 기도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꿈꾸며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애찬을 나누며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생활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소망 주심을 깨닫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경제적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 홀로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피난처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루와 평안으로 외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학과 취업, 결혼 문제로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평생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교지를 돌봐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안수해 주시고 날마다 오시는 성령님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과 호산나 성가대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건강과 행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5에서 8 지역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여러분 다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샤를 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를 페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동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장화시는 고양이 뭐 이런 거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동화 중에 어리석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인데요.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게을렀어요. 할머니가 보기에 좀 보기 싫었나 봐요. 좀 나가라고, 나가서 나무라도 해오라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도끼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요. 나무를 이제 패려고 이렇게 패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무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요정이 고맙다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단 조건이 있는데 할머니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죠? 할머니가 말을 해야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신이 났어요. 그래도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신나서 이제 할머니에게로 간 거죠. 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요정을 만났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러더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여러분 같은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도 웃기고 있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일하기 싫으니까 저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당신 말이 맞다면 그냥 배가 고픈데 소세지나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소세지가 이렇게 상에 이렇게 소세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을 썼어요. 뭘 만드는 데 썼어요? 소세지 만드는데 첫 번째 소원을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원을 쓰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좀 속상했어요. 왜? 고작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소세지한테 쓰다니 화가 났어요.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내가 뭐 알고 그랬나 뭐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막 티격태격 막 싸워. 소세지한테 썼다고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나니까 저 영감 코에 소세지 갖다 붙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정말 소세지가 이 할아버지 코에 붙어버렸어요. 두 번째 소원을 쓴 거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떼보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소시지가 코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보니까 코에다가 소시지 붙이고 살 생각을 하니까 안 됐어. 불쌍해.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을 썼죠. 어디다 썼어요? 코에 붙은 소시지야 떨어져라. 이렇게 소원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동화 이야기예요. 제가 왜 동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만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만일 그런다면 오늘 저녁에 만일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소원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만일 그런다면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는데 세 가지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세 가지를 딱 고르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뭘 고르실까? 우리 교우들은 어떤 분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아프니까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소원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내 자녀가 어려운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이라고 말하죠. 난 소원은 이거라고. 난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소원은 잘 비껴보면 그게 소망이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며 살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소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원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왜? 그게 소망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소원, 또 소망이 있어요. 그건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믿음을 지켜 달려가는 것, 그리고 달려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 이게 소망이더라고요. 저의 소망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어요.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얘기지. 아니 목사님이니까. 아니 사역자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그런 소망을 가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져야 되는 소망이에요. 목사든 뭐 바울이든 다 여러분이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명의 존재예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소중한 존재예요. 나에게 주신 길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요.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요. 다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될 공통된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소망이에요. 이 구원의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원의 소망을 가리켜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는 것?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린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충 살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죄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중반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누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을 따라 살아요. 정욕을 따라 살아도 돼요. 왜요? 왜 굳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왜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괜찮아요. 정욕 따라, 자기 판단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주장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세상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죄를 따라 살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우린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요. 그냥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함께 하지 않아요. 죄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를 져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해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들어있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어떻게 해요? 박았어요. 뭐 한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다 이미 죽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신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생활해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잡죠. 우리 같이 동침하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나갔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같이 있자.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 여인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요. 주인 마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 어떤 형벌로 돌아올지 알겠죠. 하지만 그 아내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여인은 말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아니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 아무도 모른다. 우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환경도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은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기도 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우리의 모든 걸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죄를 멀리하고 살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예요. 죄를 멀리하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여기에 만족하고 그거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요 거기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 됐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터 끝까지 말씀해 보면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태도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거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신중함이라고 했어요. 신중함. 신중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분별해내는 마음이에요. 어떤 걸 이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자세히 잘 살펴보는 마음, 분별해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중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통제하는 마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함, 그것이 분별해내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세.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아니 다른 교회 얘기인데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여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부터 바쁘더래. 목사님이 보니까 바쁘더래. 주중에도 계속 바쁘고 뭐에 바쁜가 봤더니 집을 보러 다니더래요.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자꾸 집 보러 이렇게 다니더래요. 근데 목사님 보기에 좀 과하더래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니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권면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주일에도 예배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데 어디 갔을까?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사라졌는데 어디 갔을까? 집 보러 간 거지. 집 보러 간 거예요. 계속 집 보러. 근데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있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그 기관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더래요.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려고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이 안 오는 거야. 이분이 회장이고 사회도 봐야 되고 그런데 안 오더래요. 와, 마음이 다 졸여 있는데 늦지는 않았는데 좀 생각보다 늦게 오신 거야. 와서 부랴부랴 막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더래요. 뭐하다 늦었을까? 집보다 늦었겠지. 부랴부랴 강단에 올라와서 사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조용한 기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 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찬송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찬송 1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102동 함께 부릅시다. 102장 부르자고 해야 되는데 102동 부르자고 그런 거예요. 102동. 왜 이게 하도 101동 102동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마음이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분별이 잘 안 돼. 스스로 통제할 줄 몰라. 신중하지 못해.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아파트 뭐 집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지만 거기는 소망을 둘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당구 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 뺏기니까요. 강단이 당구대로 보이더래.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 바둑에 빠지니까 이 강단이요 이게 바둑판으로 보이더래.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분별이 잘 안 돼.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돼. 그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움은 옳은 것, 공의, 그걸 가리켜요.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것을 가리키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위해 살았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졌죠. 밧세바를 취했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간음의 죄에 살인의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도 모르고 있는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으로 나단이 나아갑니다.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나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를 졌다고 나단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갖고 사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 우리 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생명을 걸고 소리쳤어요. 끝까지 소리쳤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불의한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소리 높였어요.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들의 손에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곧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헬라어로 보면 유세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 속엔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경건함에는 공경, 조심, 엄숙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세부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존중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왜 묵상했어요. 왜 경건과 존중은 좀 다르지 않나? 네. 왜 이게 같은 단어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경건하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존중한다는 단어와 유사한 점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넌 참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가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좋다, 뭐 어쩐다, 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한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가? 난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실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경건함으로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에도 있었지만 더 큰 관심은 자기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경건해질 수 있을까? 야, 차원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그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가 자신을 돌아본 이야기는 엄청나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는 도표를 들고 다녔어요. 자기를 점검하는 체크표. 그 정도 하는 분이 여기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를 점검할 때 7가지 조항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한 것으로 나와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점검했을까? 그 7가지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가?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하고 있나? 지금도 그런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아닌가? 점검하는 거죠.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혹시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느끼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런 건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참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소망을 구원에 둔 사람들이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이유는, 여기까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 잇대어서 보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죄를 멀리하니까, 경건하니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무엇이 되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목적이구나.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잘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제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정하신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이 시간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들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니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큰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결단 찬송 6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